욥기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결론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귀도 많고 종도 많고 자식도 많은 것에 이렇게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역사를 보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나라가 잘 살고 개인이 잘 살고 부유해지고 또 뭔가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욥은 가져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중에 오면 오히려 오는 대로 흘러보내고 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걸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왜 왔지라고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세 친구인 엘리바스나 또 그리고 빌다, 소발 그리고 심지어 엘리후까지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단정된 그러니까 딱 단정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인과응보론적이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 받는다라는 어떤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 전체를 당신의 지혜로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악인인데도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좀 더 넓고 사실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저 보좌, 저 천상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단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의 잘됨과 잘못됨에 선과 악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편 4절 33편 13절 잠언 15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심판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 중에서 한 측면이 이 사단이 참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 보세요. 불평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늘 참소하고 넘어뜨릴 괴계를 세우고 뭔가 벌을 줄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참소를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존재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 참소를 듣고 어떨 때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는 유익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세상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임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없는 고난이나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그것을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사에 심지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위정자가 되고 또 미친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시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또 바꿔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생각할 게 우리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하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 외에 이 세상에 육신적인 복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복 받는다고 생각되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 잘 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 받겠지, 이런 중심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예수 믿고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 부분에서 초월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평안하고 좋아져 버리니까 순교라는 게 오히려 돈 내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지고 막상 돈에 매여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답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조건 없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단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 하에서 움직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선, 사단은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게 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악을 향해 쫓아갔던 어리석은 한 존재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단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욥의 재물을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욥의 몸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늘
자신이 죄를 지을까 싶어, 자신의 가족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조금만 어떤 잔치를 했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의로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욥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지,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인도받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신 그분을 믿음으로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다 똑똑하고 막 현자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입을 다물고 그냥 저 모든 것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경험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욥기에서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 틀렸냐? 사실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말해 권선지각,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의 논리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착한 사람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저주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때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요,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대하고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욥기서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좀 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욥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